1절부터 17절까지.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살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전달자, 한마디로 절대망대를 먼저 이렇게 세우시죠. 그래서 그 절대망대에게 언약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대망대고 언약을 전달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전달하도록 하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결국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함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함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25 영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합치면 사실 25 하나님 나라 영원 이제 보좌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거를 세상 말로 사람들이 말로 했을 때 표현을 못합니다. 뭐라고 할지를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뭐 이제 요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덴의 축복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서론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잘 믿어서 응답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까? 자, 우리가 잘 믿어서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응답받은 이유가 뭐예요? 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왜 응답받았습니까? 네,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때문에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얘기하는 이 부분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제 성취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한 사람 한 민족을 하나님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다윗을 통해 그 가문의 흐름을 통해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유일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 이 신분 속에 죄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들에게 네피림이라는 배경과 흐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가문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뭐든지 합니다. 그거를 스스로 짓는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높아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하는 자범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이 신분 속에 가문의 죄 흐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묶여 있었던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저희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표현한 거를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문화와 배경과 흐름으로 사단이 잡아 마음의 생각에 원하는 것은 나를 높이고 성공하려고 하는 하나님 떠난 모든 선택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썩어서 냄새나는 상태. 자, 요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자, 근데 요 흐름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인간이 망하기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에 누구를, 그러니까 노아를 선택해서 사실은요, 방주라고 하는 언약 속에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고 좀 흐른 다음에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이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이 가문을 통해 보내기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딱 이걸 보면서 그렇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요 부분이 맞다면 이 문제 속에 모든 개개인들이 고통받고 저주받고 재앙받고 심판 오는 게 맞다면 지금도 이 시대의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하는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잡고 이 언약을 전달하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응답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아브라함처럼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했냐?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의 흐름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지금요, 현장을 봤을 때 이거를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 있어요. 악령이 장악했어요. 왜? 그 사단이 한 개개인들을, 그래서 현장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왜 이게 필요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아니면 강한 자가 이미 다 잡아버렸어요. 사단이 12망대로. 그래서 집을 져놨어요. 요새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새가 늑탈할 수 없다. 강한 자가 어떻게 잡고 있냐 이거죠. 이게요, 그때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똑같이 창세기 361로 이미 파고들었잖아요. 제2바벨탑 시대를 만들겠다. 그래서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 사람들이 뭐라고 시국선언처럼 뭐라 했는지 아세요? 모든 기독교인들 후대의 마음을 다 뺏겠다. 뺏는 방법, 음악, 문화, 예술, 스포츠, 섹스,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그 후대들의 마음을 다 빼앗겠다 라고 선언하고 그거를 실현시키고 있는 게 지금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수많은 문화들이고요. 지금 그거를 잡고 있다는 증거로 걔네들이 지금 세계 최고의 스포츠는 거의 축구는 물론 유럽이지만 거의 여러분 보시면은 농구 NBA, 아이스하키 NFL, 그리고 슈퍼볼 이런 거 다 미국에서 하잖아요. 완전히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요, 실제로 했다니까요. 그 시스템을 만들었다니까. 방송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니까. 스타와 영웅을 만들고 그들에게 연봉 수천억씩 준다니까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그런 거에서 우승하는 게 엄청난 명예와 아름다움처럼 포장해서 집을 져놨다니까요. 이게요, 이제 음악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사실 우리 BTS 팀 같은 이런 가수들 있잖아요. 왜 걔네 그 친구들이 노래 가사를 보셔야 되니까. 노래 가사를 보면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묶였던 데서 해방되고 네 자신을 찾고 네가 너무 눌려 있으니까 눌린 데서 나와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네가 있어 막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 메시지를 담은 노래들을 쫙 하는데 누가 좋아해요? 사단과 그 단체 속에 있는 분들이 좋아하시겠죠. 그러니까 뭐 하는지 아세요? 유엔 가서 막 뭐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되게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그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권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뭘 강조합니까? 이 하나님 떠난 신분 속에 나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나를 강조하는데 누가 개입합니까? 이 귀신과 악령과 사단이 개입한다니까요, 인간들에게. 그래서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을 떠난 신분 가운데에서 시작된 모든 문제죠. 영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면요. 아, 정신 문제, 그리고 우리 삶에 드러난 육신의 삶의 문제, 그것도 우리가 영적 문제로 부르잖아요. 반복되고 이런 문제들을. 그게 왜 영적 문제로 불러요? 하나님을 떠난 신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영적 문제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자체가 사실 영적 문제는 아닌 거죠. 영적 문제로 기인해서 온 정신 문제, 영적 문제로 기인해서 온 삶의 문제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결과로 온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진짜 딱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시대와 여러분 주변에 모든 사람이 잡혀있고 유일한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지금요 시달리고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가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을 볼 수도 없고 그게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라고 해석이 안 돼.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서 유일한 답 대신 이 유일한 답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답이 전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요. 아, 내가 언약의 흐름 속에 이 유의성이라는 부분이 여러분 안에 매일매일 고백되고 매일매일 누려지고 발견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희 안에 구원의 가치가 회복이 돼야 돼요. 구원의 가치와 의미가 한마디로 회복이 된 사람. 그럼 구원의 가치와 의미가 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이 문제 속에 묶여있는 나에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인생에 이제 뿌리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뿌리가 안 내려진 거지. 뿌리가 안 내려지고 어떻게 되었냐면 그냥 지식으로 내지는 자기에게 여기서 나타난 기인된 정신 문제나 육신 문제 해결하는 뭐라고 표현하죠? 도구로. 왜? 정신적으로 시달림이다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얘기하는 거지. 귀신한테 시달리면 예수 이름 막 부르는 거지. 그리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게 끝나면 정신적으로 안 아프면 좀 편하다는 생각이 딱 들면 자, 주의 이름과 그 그리스도를 불러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죠? 또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마귀가 나갔다가 두루 다니고 있다가 이 사람 집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주인이야. 자, 그러니까 다시 와요, 안 와요? 귀신들 끌고 다시 오지. 자, 그럼 또 시달리지. 자, 시달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주의 이름을 부르죠. 주의 이름을 또 부르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또 떠나가긴 하죠. 자, 떠나가는데 또 떠나가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자, 이게 성경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보면서 야, 진짜 성경적 인물들이 나셨구나. 제가 많이 느끼는 거죠. 아,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그 삶을 살아가시는 그 체질. 저 포함해서.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자, 그렇게 사니까 오직 창세기 360일에 나만 계속 있고 거기서 사단이 시달리게 만드는 그 안에서의 삶의 결과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래? 왜 안 돼? 막 이러잖아요.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여러분하고 제가 지난 일주 동안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이 한 주에 진짜 3명씩만 있잖아요. 일주에 3명씩만 있어도요. 아니 3명도 많다. 한 명씩만 있어도요.
복음을 일주일에 한 명씩에만 전해도요. 여러분 1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50명이 전해본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명이면. 3명이면 150명이 전해본 거 아니에요. 자, 그 복음을 전해보고 150번 전해보고 아니 그 50번 전해봤다. 근데 50번 전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내 인생 속에서 여기서 벗어난 구원의 가치, 다시 말하면 구원 이전에 여러분이 시달렸어. 구원 이전에 시달렸는데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여기서 해방되고 치유된 흔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요거를 증인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그 구원의 가치 얘기할 때 구원의 가치에 대한 반응을 하는 사람을 딱 만나서 복음이 진짜 깊이 전달됐는데 그 사람들 중에 영접한 사람 중에 개인 영역자 나와요. 거기서 다락방 열려요. 근데 저 애석한 게 뭔지 아세요? 일주일에 그 복음 한 명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성도님들은 뭘 마음속에 회복하셔야 되냐면 이거는 여러분 계속 뭐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안에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구원받기 이전에 나는 어땠는지. 그래서 여러분 숙제입니다. 이번 주에. 구원받기 이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 시달리고 있는 나 한번 정리해보세요. 어떻게 시달리고 어떻게 잡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여기서 벗어났는지. 벗어난 만큼 여러분이 흔적이 있는 만큼 남들 앞에 증인으로 서겠죠. 근데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았는데도 아직 다 벗어난 건 아니잖아요. 맞죠? 벗어난 만큼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어요, 여기서? 내 힘으로?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포럼 들으면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네. 좀 벗어나려고 하는구나. 우리 박사맘 오늘 펑펑 울었는데. 근데 제가 엄청 은혜 받았어요, 뒤에서. 뭐가 은혜 되는지 아세요? 가치가 변하는 포럼 하잖아요. 저는요, 그 되게 중요한 포럼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가치가 여러분 그 얘기 남들한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거 힘들어요, 그런 포럼 하기. 아니, 내 가치가 오직 육신이었다. 얘기하기 쉬운지 아세요? 그리고 진짜 내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런 물질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 내 마음은 오직 창세기 3, 60일밖에 없었구나. 여러분 돈이 있으면 마음 편하잖아요. 통장에 돈 많으면 편하잖아요. 안 편하세요? 저는 통장에 800만 원만 찍혀 있어도 너무 편하던데요. 마음이 나 그렇게 편해 본 적이 없던데. 800만 원만 찍혀 있어도 내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 800만 원 막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게 내게 필요한 돈이 아니니까 바람같이 사라지더라고요. 와, 그 바람같이 사라지는 것도 체험했어.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그게 전도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여지는 경제였다면 얼마나 마음이 뜨뜻하고 감사하겠어요. 근데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경제. 여러분 가치가 변하셔야 돼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작년에 우리 김 지사님 갑자기 심근경색 오시고 막 쓰러지시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우리 박 지사님 막 왜 하고 막 바뀌시고 우리 김 지사님 여기 싹 바뀌시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그게 흔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원의 가치와 복음을 누리기 이전에 완전히 난 창세기 3, 6, 10일 가운데 돈밖에 없었구나. 완전히 난 성공밖에 없었구나. 인정이 되십니까? 완전히 벗어나셨어요? 이거 완전히 벗어나는지는 어떻게 검증하면 되냐면 크로스로 하면 돼. 이제 박 지사님 건 김 지사님한테 물어보면 되고 김 지사님 건 박 지사님한테 물어보면 돼. 그래서 박 지사님이 그렇다라고 인정하면 맞아요. 지사님 본인이 아니에요.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다고 인정해야 돼. 삶을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현장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이렇게 중요한 거 막 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언약 전달이라는 건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그러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 나갔는데 그 예레미야 1장 5절과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다고요? 예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정된 사람이 이런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요 똑같이 시달리고 동화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는 절대 복음 못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벗어나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예배 속에 있으라는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참 제가 많이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예배와 복음이 절대 가치가 안 돼 있는 분들 있잖아요. 전도운동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해요. 전도운동이 아니라 일단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이 안 나온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을 볼 때 제가 일단 기준으로 첫 번째 삼는 게 뭐냐면요. 이분이 예배 속에 진짜 말씀이 받아지고 있냐. 저는 그거 안 되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거부터 먼저 돼야지 다음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부분을 계속 강단에서 선포하죠. 근데 강단의 예배 속에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맞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 이게 들을 때마다 맞습니다.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믿는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일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은혜 받았다니까요. 그 은혜 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 영생업기로 작정된 자, 왜 이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오늘 사라 창세기 18장 본문을 보면은 사라의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바꿨어요. 자,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자, 성령 충만합니까? 다시 말하면 내 생각 충만합니까? 자, 내 생각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의 권세가 있죠. 사단의 견고한 진이 깔려있는 내 생각. 그래서 사단이 지혜와 지식을 어둡게 해놓은 내 생각을 가지고 사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한마디로 뭐냐면 아들이 있을 거야. 지금 우리가 뭐냐면 현장에 예비된 자 있어. 같은 말이에요. 야, 너 남편 내가 살릴 거야. 같은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 영생학기로 작정된 자 창세전에 예정해서 준비해놔서 그래서 니한테 먼저 복음 줬어. 네가 언약을 전달받았잖아. 그러면 너가 그 가문의 선교사야.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전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근데 하기 싫죠? 하기 싫잖아. 사라 안에 불신앙의 망대가 있잖아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사단 망대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 부분 이해하셔야 전도운동이 된다고요.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안에 불신앙해서 안 돼. 저 사람 안 들어. 할 수 없어. 할 수 없을 거야.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게 꽉 차 있으니 제가요 몇 번 얘기했어요.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흠칫뻥이에요. 그냥 흠칫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 다. 제가요 여러분 하고 같이 오는데 제가 여기 중도 흐름 정말 잘 왔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같은 말 계속하면서 이 절대망대 말씀의 역사가 딱 일어나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바꿔주시는데 제가 느끼는 거죠. 진짜 우리 마음은 그야말로 하나의 말씀 요 불신앙이 어떻게 나를 잡고 있냐. 사라가요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냐 자기 불신앙 하잖아요. 똑같은 거 어떻게 저 남편이 복음 들어 어떻게 저 사람이 복음 들어 어떻게 이 현장에 예비된 사람이 있어. 자, 저한테도 여러분한테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러니 전도운동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가족에 식구들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박선생 선생님 몇 번 얘기했거든요. 딱 뭐라겠냐. 같이 갑시다 세종에. 시간만 내시면 같이 제가 하루 완전 시간 내서 가서 복음 싹 전해드리겠습니다. 몇 번 들으셨죠? 제가 한두 번 얘기 안 했어요. 제가 한 3번 이상 얘기했습니다. 자, 얘기했는데 한쪽 귀로 듣고 어떻게 가세요? 어디론가 가시죠, 그게. 이 망대가 안 꺾였다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아까 우리 김민서 집사님이 포럼 들으면서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지역에 있는 가까운 사람을 놓고는 기도하는데 지역의 사람들에게 관심 없잖아요. 제가 그거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지역에 만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저 사람이 유일성의 문제 속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 복음 전해줘야 돼 라는 기도가 안 깔려요.
근데 포럼을 해보면 가족 얘기는 좀 나와요. 근데 가족도 내가 좀 싫은 사람은 이렇게 안 나와. 그러다가 이제 다락방을 쭉 최근에 하고 있는데 뭔 얘기가 나오냐면 갑자기 그분을 생각하는데 오빠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나고 고모부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나고 시어머니 생각하는데 눈물이 나고 그랬거든요. 성령의 역사 속에 이 불신앙의 사단의 망대가 꺾이는 타이밍들이 쭉쭉쭉 나오는 거죠. 그게 꺾이면서 이번에 사실은 그 시간표 속에 어머니가 딱 들어오셨어요. 자,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망대가 안 꺾인 거예요? 망대가 안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명 한 명 만났을 때 요 망대를 꺾어주고 유의성의 복음의 눈으로 그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것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우리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면 그 분이 우리 가족 중에 복음이 이 사람이 필요하고 이 사람이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가치가 없잖아요. 가치가 없으니 갈 이유가 없잖아요. 생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를 정말 받고 구원받고 생명 얻어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가치가 우리 안에 있다면 가겠죠. 그게 막 들어가서 여러분 완전히 마음이 뜨겁다면 목사님 내일 당장이라도 가요라고 하겠죠. 가치가 있으세요? 근데 그 가치를 제가 같이 가주세요라고 하면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그래 성령의 역사라고요. 여러분이 그 마음과 생각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들고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뭐 하셔야 되냐면 내 상태를 보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은요 이렇게요 준비해 놨어. 근데 사라는요 사라가 스스로가 다 막아버려요. 그죠? 아브라함은요 여기 이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당시에 여러분 낮 시간에 지나간다는 거는요 거의 없어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들을 둘을 대동해서 하나님이 딱 가시니까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뭐냐 관계를 잘 맺어 놓으려고 아브라함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잘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체질이야.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요? 천사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부지 중에 그래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했네. 자, 대접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 저는 이 부분 보면서 그렇지. 사라가 계속 불신앙하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은요. 불신앙을 드러내시잖아요. 드러내심이 더 맞겠지만 드러내셔요.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드러내셔요. 그래야 치유되기 시작해요. 사라한테 사라가 어찌하여 웃으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라가 딱 그거 듣고 뭐라 얘기합니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실 때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 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왜 인정을 안 할까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죄성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나의 상태가 만약에 발견되고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발견되고 인정된 것 속에 진짜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치유될 수 있도록 제가 치유될 수 있도록 이 치유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요. 하나님은요. 창세전 영세전부터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 준비하신 시간표 된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나를 먼저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치유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언약 전달자인 절대망대가 사실 뭐 해야 되냐.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치유받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방법이요.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방법을 쓰셨냐면요. 보세요. 소수의 제자를 선택하셨죠. 선택하셔서 함께 하시죠. 그래서 뭐 함께 하시면서 동거하시고 본을 보이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죠. 이 십자가의 순종을 본 사람에게 대임하시고 그래서 분유하셔서 파송하셨어요. 자, 이게 예수님 방법인데 일단은 지금 요 뒤에 내용들을 치더라도 소수를 선택하셔서 함께 하시는데 이걸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자, 소수를 부르셔서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자 훈련의 방법이기도 하죠, 이게.
근데 중요한 키는 뭔지 아세요?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요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요 뭐하고 있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던지시는 거예요. 메마른 뼈에게 계속 그 말씀을 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것으로 삼고 신앙 고백하는 그 시점에 믿음으로 붙잡는 그 시점에 그 사람에게요 뭐가 딱 일어나냐면요 늘 보고 늘 들어왔던 말씀이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요.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는 게 언젠지 기도응답이 언제 되는지 얘기를 드리면 기도응답이 되는 시점 말씀 성취되는 시점은요 나라는 게 없어지면요 그때부터 말씀 성취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잡을 때 말씀에 대한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면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창세기 360일로 봤잖아요. 내가 뭔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잡잖아요. 그거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럼 말씀의 흐름을 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요 중동예방 선교 와서 제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흐름을 타요. 제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예전하고 다른 건 뭐냐면 그냥 흐름을 타요. 흐름을 타면서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요. 그럼 제가 군인을 지난달에 딱 갔다 오고 또 이렇게 계속 한 달 메시지 들으면서 지난달 그 전달은 실제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그 전에 실제 예배부터 시작해서 그 전전달부터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 예배자 메시지 듣고 깨졌어요 그때. 그때 되게 많이 제주도에서 막 울고 좀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가 실제 예배가 안 됐습니다. 절대망대로서 실제 예배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 성도님들이 쫙 하면서 그때부터 절대망대라는 부분들의 개념들이 이제 성도들한테 이렇게 고백이 되고 뿌리 내리는 걸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물론 그 이전부터 제가 절대망대라는 언약은 잡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응답 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기도응답 없으셔야 돼요. 저는 제가 원하는 기도응답도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기도응답 하나 딱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원하는 기도, 제가 원하는 거 하나님 진짜 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향하고 예비하신 현장을 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 할 수 있는 영적 상태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진짜 하나님과 맞아지는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그게 되는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과 맞아지도록. 진짜 여러분 지역이 품어지고 전도가 품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사실화되는 게 언제라고요? 이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면서 말씀의 빛이 비춰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언약 잡고 그 말씀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진짜 타면요 뭐가 딱 보이냐면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보여요. 유의성으로 결론 나지 않는. 저는 어저께 박사모가 저한테요 한 번도요 일본 가고 싶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제가 가자고 몇 번 꼬셨거든요. 같이 가자 일본 그랬거든요. 가자 그랬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본인이 가고 싶다 했어요. 7월 달에 가야 되는데 지금 막 함께하는 교회 막 전부 다 막 다 간다고 난리거든요. 근데 저는 같이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점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막 다 비싸졌어. 숙소도 비싸고 다 비싸. 그래갖고 막 하루에 숙소비가 거의 10만 원. 그럼 4일 있어야 돼. 숙소비 그러면 세금하고 붙으면 45만 원, 46만 원이래요. 숙소비만 4일. 숙소비만 4일. 그럼 비행기 값은 싼 거 타고 갔다 온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최소 제가 일본 갔다 와 보니까 최소 100만 원 이상 들어요. 세미나 이런 거 갔다 오면. 그러니까 지금 제 상황과 입장과 환경과 조건을 따지면 못 가. 근데 이번에 오사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한 거하고 또 이게 또 헌금해 주신 거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때 갔다 오는데 막 생각이 막 닥쳐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요 이번에 참 윤슬기목 그 선교사 현장을 되게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몇 달 동안 동경을 못 갔어. 오사카 가는 거하고 뭐 여러 가지 겹쳐져서 못 갔단 말이에요. 그 전에 한번 빠져먹고 이렇게 하니까
갈 수 있는 틈이 안 나와서 3월, 4월 이런 데 못 갔어요. 그러니까 못 가니까 이번에 사실은 꼭 가야 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막. 왜? 일본의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저는요, 요즘 들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 불신자 전도 운동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있어요. 일본에도 이번에 같은 불신자 막 전도 운동 막 하고 싶은 마음속에, 물론 교회를 다녀본 사람인데 거의 반 불신자더라고요. 근데 복음 전하는데 이분들이 생명 얻고 구원받는데요. 뭐 제가 했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셨죠. 딱 보는데요. 이걸 만약에 여러분 못 보면요, 유일한 문제를 못 보면 진짜 현장은 완전히 죽어버렸거든요. 그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이 작정된 자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이거 하고 있는데, 말씀이 여러분 믿음으로 믿어지면서 여러분 치유의 흔적이 올 수밖에 없는 증거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그런 고백들 속에, 그래 근데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현장을 보고 싶다. 근데 우리가요, 진짜 이번 주부터 여러분 시작해서 딱 그런 마음 먹으세요. 하나님 일주일에 한 명 이상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은혜.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말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막 전도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구원에 대한 가치를 정리하셔서 이걸 정리한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냥 여러분이 간증하고 신앙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 내가 철저하게 묶여 있었던 인생 속에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거 말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그 여러분의 말씀 성취 속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는 사람이 전달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게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사라에 대한 본문을 읽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라는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못하죠. 그런 데서 선택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귀중합니까? 아니, 사라는 이런 데로 쓰임받았다니까요.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니 여러분은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그런데 사라의 상태나 우리의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은, 이제 사람들 이제 전송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메시지 때 이 메시지 했었죠. 내가 하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그러면서 아브라함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를 이룰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걸 숨기겠냐, 지금 방금 말씀 얘기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성취될 것을 놓고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요, 하려는 것을 계속 얘기하신다고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하려는 것, 이걸 계속 얘기하시죠. 그러면 전도자들 통해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 흐름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얘기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금토일 참여하시는 분들 아시죠? 네. 계속 뭘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치유받아야 될 포인트 속에 여러분 안에 자세히 봐야 될 거를 계속 얘기해요. 근본적인 부분. 그리고 금토일. 그리고 저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난 군예에서 제가 받았던 메시지 가지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 삼마,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성취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하나님 나라. 자, 이게 만약에 성취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고는 그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분명한 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걸 미리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사실은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멸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45명, 40명 이렇게 막 줄여나가요. 나중에 10명까지 줄여요. 10명을 찾아도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10명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했어요. 자, 10명 의인이 없다는 얘기는 10명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조카 롯이 현장에 갔어요. 자, 사라랑 똑같은 상태.
자, 롯이랑 사라랑 똑같은 상태. 어떤 상태요? 동화됐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문화와 흐름 속에 완전히 똑같아지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눌려버렸어. 그래갖고 성문 앞에 앉아서 혹시나 선한 사람들이 문제를 당할까봐 지키고 앉아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뿐이야. 그 안에 있는 그 악함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완전히 흑암이 잡고 있는 창세기 360일의 그 현장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 일에는 아무 쓰임받을 수 없는 상태.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가정 가문을 놓고 입을 다물고 잠잠하면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복음 안 전하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시면 소돔 고모라처럼 어느 날 심판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냐 안 전해야 되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 자체가. 아니 재앙이 오고 심판이 임박하는데 그 시간표를 모를 뿐이지 하나님 떠나 계속해서 어느 날 임박할 재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가 개인 종말이 오고 어느 날 막 시대 종말이 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사실화가 안 된 영역들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이 본문을 정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가 여러분의 어떻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가치를 받았어. 유일한 답을. 그러나 유일한 답이 예비된 현장에 전달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이거는 예비되어 있다는 얘기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정말 그 현장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의인들을 세우셨겠죠.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근데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전달자로 여러분이 그 현장을 지키고 살리는 파수꾼으로 선택받았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 함께하는 24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 현장의 파수꾼, 그 현장의 선교사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정말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는 대상자 있을 겁니다.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이 전하려고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어제 왕 집사님이 딱 얘기하셨는데 그냥 여러분이 이 부분에 증인 되시면 되잖아요. 구원에 대한 가치 그리고 신랑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선포하세요. 뭐라고 선포하냐. 여보 나는 당신 집안을 오랫동안 봤는데 이러한 흐름이 있어. 나는 근데 이 가정 가문에 당신과 이 가정 가문의 흐름이 그 흐름이 어디서 왔다는 거를 말씀을 통해 정리하고 들었는데 나는 이런 흐름이 있어서 이렇게 난 무너졌어. 거기까지만 더 얘기하면 남편이 화내요. 자, 거기까지 딱 얘기하고 나는 내 흐름은 이런 흐름이야. 그래서 난 여기서 이렇게 멸망당하고 고통받고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고 나도 여기서 굉장히 시달려. 근데 여기서 받은 구원과 복음 속에서 이런 부분 이렇게 바꿔나가려고 계속 하고 있어. 난 당신도 당신 안에서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역사하셨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이 그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진짜 여러분 거기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흑암 무너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간표 온다니까요. 그거를 시어머니한테 만날 때마다 얘기해 보세요. 어느 날 시간표에 시어머니의 보험 들어가요. 해본 적 없죠. 구원과 복음에 대한 가치 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속에 있는 기도 제목만 얘기해도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박성현 성도님도 딱 그 언니 만나고 이렇게 했을 때 진짜 내가 이게 정리가 되기 쉬어야 돼요. 복음은 만약에 내가 말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딱 정리되어 있잖아요. 진짜 누리고 계시면 그래서 제가 예배 속에 더 있으라는 얘기는 이 말씀을 듣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잖아요. 이 훈련의 자리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이걸 붙잡을 때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이건 홀로 여러분이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홀로와 함께 속에서 욕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상자를 향한 실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할 게 생겨요. 자, 이 대상자들에게 여러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고요. 그들 놓고 진짜 이 흐름 속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동생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분명히 여러분 그 안에 영적 상태와 영적 사실이 보여지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안에서 사건과 일을 일으켜요. 여러분 파수꾼이 돼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복음 전의 시간표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상자에게 복음을 말할 타이밍도 하나님 딱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김민서 지사님도 남편 있잖아요. 예레미야까지는 딱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과연 설명할 수 있냐? 내게 있어서 구원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냐? 지난번 다락방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나? 나는 분명히 확실하게 있는데 없잖아요. 근데 이게 딱 막 이렇게 다그치듯이 파고들면은 막 시달려요. 이걸 지혜롭게 하셔야 돼. 그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면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대상자가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메시지 때 얘기한 게 있어요. 예비된 한마디로 영혼을 여러분에게 그때 그냥 갖다 붙여요. 이거를 맛을 보시면 재미나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생학에 작정된 시간표를 붙여버려요. 여러분이 전하려고 안 했는데도 붙여요. 그런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와요. 와서 여러분 물어봐요. 형제들을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고. 그 맛을 저는요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 딱 듣고 있다가 군부대에서 이제 딱 자대로 배치받기 전에 잠깐 대기하는 거기서 야 그때 소대장님한테 얘기했던 그 내용 나도 듣고 싶은데 얘기해줘. 그 친구는요 그때 복음 듣고 다시는 못 만났어요. 근데요 다시는 못 만났는데 그 친구는 지금 하나님 믿을 가능성이 커요. 왜? 제가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게 하셨잖아요. 어느 날 편의점 가서 라면을 먹고 있는데 그때 라면 먹고 근데 이제 저녁한 지 얼마 안 됐대요. 라면 먹고 이제 있는데 딱 그 편의점 직원한테 말을 걸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자기는 군대 얼마 있으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막 티키타카 나눴다가 군대에서 받았던 응답을 내가 구원의 가치 속에 받았던 하나님의 역사를 막 포럼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딱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그런 일을 나도 그런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예수 믿는데 확신이 없대. 그래서 보험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보험 누리는 기도문 내가 갖고 있던 거 있었거든요. 그거 하나 주고 이거 갖고 기도해요. 계속 기도해요. 말씀 잡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해 전달이 다시는 못 만나죠. 근데요 여러분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왜 안 만나지냐? 우리 영적 상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시간표에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에 그건 저는 새로운 지금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 새로운 기도 제목은 뭐냐면 25 영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를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계속 현장에서 만나게 하시면 그냥 우리 교회 고민하는 건 다 끝나요. 고민이 끝나. 자 근데 그런 응답이 오려면 어떻게 하면 오겠어요? 그죠?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충만. 언약 충만이란 말은 언약 잡고 기도한다는 얘기죠. 자, 언약 잡고 기도하고 이 언약이 여러분의 현장과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뭐 하라고 했어요? 현장에서 여러분이 예배드려라.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현장에서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 삼마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가는 모든 곳에 예배자 먼저 되시면 돼요. 예배자 다 뒤에 오는 게 전도자 응답이에요. 전도자가 다 되고 싶지만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중요한 분이에요. 나 한 명이 바뀌면요 언약이 전달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현장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신분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착하게 해요. 드러나 있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계속 생각과 마음속에 잡힌 부분들 속에 왜 그러냐 막 그러면 계속 얘기해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신분 문제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 사람들 모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복음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접근을 못해요. 하나님 떠났다.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건 보이잖아요. 죄를 짓고 말을 하고 이상하게 잡혀있는 건 보이잖아요. 그 잡혀있는 상태를 가지고 밖에 얘기 못해요. 아니 제주도에서
막 예전에 어떤 검사가 부장 검사가 막 음란한 행위하다가 잡혀갖고 퇴직했잖아요. 분명히 퇴직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잡혀 있잖아요. 영적으로. 검사라는 옷은 입고 있고 검사라고 하는 입장과 위치는 있지만 그 검사인 그 사람만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 괜찮고 저 인간 검사인데 이상하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검사 아니라 우리는 어떤데요? 그리고 한 개개인들은 어떤데요? 실제로는요. 영적으로는요. 생각과 마음 그 사람 배경 속에 그 많은 수많은 스트레스 속에 사단이 딱 걸어놓고 영적으로 잡혀서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미 잡혀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딱 얘기하죠. 저 인간 이상한 인간이라고. 변태라고.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드러난 문제랑 다른 종류의 근데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걸 그대로 갖고 있는데 저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최 목사님이 딱 제 메시지 하면서 다락방에서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공감이 많이 되는데 거기 귀신을 보는 여자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막 들려. 그러니까 귀신이 어느 정도 들리냐면 귀신이 와서요. 생각과 마음을 딱 장악하면요. 귀신 말을 해버려요. 귀신이 갖다주는 말과 행동을 해요. 그죠? 그러면 귀신이 갖다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데 좀 이상하게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최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야 그렇게 네가 말할 때 네가 말했다 그래 귀신이 말했다 그래? 자기가 말했다 그런대요. 왜? 사람들은 육신밖에 안 보이니까. 귀신이 시키는 건지 모른대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드러난 것밖에 못 보고요. 더 중요한 거 그렇게 잡혀있는 그 사람이나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목적과 나의 동기와 내 거를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3, 6, 11만 주장하는 그 상태가 같은 상태다. 근데 그걸 같은 상태로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유일한 문제로 보는 사람 한 명이 없어서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없는 현장이라고. 맞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요 이 눈이 열려 있으면 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의 99%는 보험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이 부분 속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그 99%의 사람 중에 예비된 성령의 시간표에 만남이 되어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계속 그 기도하시면서요 진짜 언약을 전달하시는 언약의 비밀 살리는 자 응답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며 언약을 전달하고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